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지만 보석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권면이죠. 우리가 말이야 쉽지, 누가 고난을 받으면서 열심히로 선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아침에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언뜻 보는데 어떤 주유소 주인이 그 주유소 그 주유기를 조작해서 기름을 팔다가 적발이 돼서 징역 10개월형을 받게 됐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주유소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유소를 해요. 근데 그 이웃에 주유소가 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데 훨씬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유소 그 주유기를 속여서 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은 고집스럽게 정량을 고집하면서 그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그 기름을 팔았던 겁니다. 뭐 경쟁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 주유소 문을 닫게 되었고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성도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좀 들지 않을까요? 뭐 혼자만 특별하게 산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혼자 바르게 정직하게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냐. 우리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안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되면 그만, 성공하면 그만, 남보다 이기면 그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바보처럼 여김을 당하고 실제로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렵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되니까 한 걱정을 하세요.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임지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날은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선교사는 안 됩니다. 선교사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아내와 함께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뮤지컬 티켓을 저에게 주셔서 가서 봤는데 와, 정말 은혜로웠어요.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진 뮤지컬이었는데 바울이라고요. 연장 공연을 한다고 해요. 하도 관객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가서 한번 꼭 보세요. 이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린 뮤지컬인데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바울에게 은혜를 못 받고 유니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유니게가 디모데를 바울 따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장면이 얼마나 제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 디모데를 유니게가 보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습이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생하는 사람, 대가를 치르는 사람,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9일에 캄보디아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효원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선교단체 가운데 인터서브 코리아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파송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적응 훈련 마치고 CM릿이라고 하는 그 사역지로 가다가 마주오는 버스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사모님 두 분 돌아가시고, 둘째, 셋째 죽고, 첫째, 넷째만 살아남았는데 큰 부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희생이 헛된 희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펜젤러가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전라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전라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군산 앞바다를 지나가는데 배가 뒤집혔어요. 아펜젤러는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어린 소녀 하나가 빠져 죽어가는데 다 지켜만 봐. 그때 아펜젤러가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순교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 20대 초반에 미국 텍사스 출신의 여성 선교사가 한국 개성에 와서 사역하다가 온 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헛된 죽음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구나, 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이만큼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사는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 그 고난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고난에 맞섰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으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 갖자는 겁니다.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는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고난받지 않은 길, 힘들어지지 않은 길, 그 길만 찾아다니지 말고, 고난 피하지 말고,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철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예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오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와도 목회자들과 절대로 눈 안 맞추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뒷문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 나에게 뭘 시킬까? 나한테 뭘 또 맡길까? 이게 두려운 거야. 어떤 분은 이사를 가도 교회를 정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국정원 저리 가라 정도로 샅샅하게 조사를 하고 살핀 다음에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건강한 교회, 내가 살 수 있는 교회냐? 내 영이 정말 살 수 있는 교회냐? 라고 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짐을 질 게 있나? 이 교회에 등록했다. 거기 다 파악을 끝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등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오늘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가 편안함이에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 세상 속에서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선을 향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씀은 주님이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서 뚜벅뚜벅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받나? 핍박을 받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원문에 가깝게 읽으려면 거꾸로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죄를 그쳤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길을 가다가 중지했어요. 스탑.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자, 이 죄의 목록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따라가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따라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싫어하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4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따르던 그 죄의 길에서 멈춰서고 따르지 않으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역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히 타락된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당시의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쭉 소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동성애에 빠지고 추악하고 불의하고 살인하고 탐욕에 빠지고 분장하고 악독 가운데 산다. 그런데 그 길을 멀쩡하게 따라가지 않으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죄악의 실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욱 심각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오늘 저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죄가, 입에 담지 못할 죄가 가득합니까?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형제 셋이 젊은 이 청년들이에요. 술에 취한 자매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끌고 가서 셋이서 윤관으로 성폭행하고. 이게 정말 정신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미국에 지난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어요. 비성경적이잖아요. 미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죄와 저주 가운데 타락해 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만 문제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큰 문제를 합니다. 예전엔 도덕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윤리와 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생활과 윤리 이 교과서가 있는데 이게 5종 교과서래요. 예전에는 도덕 교과서는 문교부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걸 쓰는데, 이 5종 교과서 가운데 대다수가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숙제가, 이런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게이 카페를 가서 글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써라, 뭐 이런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주의 성도들을 반대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반대하고 적극적으로는 멸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길을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가정에서 멸시를 받기도 하고 삶 가운데 손해를 겪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 당황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거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여기며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예수의 입맞춤이다. 왜 예수의 입맞춤인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했습니다. 기꺼이 여겼습니다. 바울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삼손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어찌해 볼 수 있었습니까? 풀무불 사자굴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설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다닐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진 힘, 돈, 권세 자랑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 그것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야 될 텐데 그 길이 아니라 죄의 정욕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했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나갔는데 아직 안 지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예수 믿기 전에 따라갔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역 당시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요. 그들이 따랐던 육체의 정욕.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욕은 히라보로 에피디마이아스인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적 표현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따르지 말아야 될 그 정욕은 3절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에 베드로 언급한 그 죄의 목록들이 뭡니까? 다시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여전히 그 죄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 치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음란, 정욕, 방탕, 향락, 술 취함, 우상숭배, 십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다 끊어냈습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서 화장실에서 있는데 띵동 벨소리가 들려요. 아들이 거실에 있다가 말합니다. 아빠, 누가 온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있던 그 집사님이 얘기했대요. 나가봐. 나가서 뭐 팔로 왔으면 어른들 안 계신다 하고 세탁소 아저씨 왔으면 다음에 오시라 그래. 조금 있다 아이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급해서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빨리 치워야지. 거실 탁자 위에 있는 담배 치우고 재떨이도 치우고 아참 그 주방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도 치워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아이의 소리가 또 들려와요. 아빠, 안방에 있는 화투도 치워야 돼요? 그러는 사이에 목사님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아직도 화장실에 있으니까 화장실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거실 탁자 위에 있는 젖소부인 바람났네 비디오 테이프도 치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머지만 뼈가 있는 유머예요. 주의 백성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 정욕, 방탕, 향락, 술 취함, 우상숭배, 이 죄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된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음란으로부터 자유해지셨습니까? 정욕으로부터 자유해지셨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향한 정욕. 어떻게 하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떵떵거리면서. 뭐 그거 나쁘지 않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방탕한 거 다 끊어내셨습니까? 향락 가운데 사는 거,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고 그냥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거, 술 취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우리가 뭐 나무에 가서 우상 숭배해야 우상 숭배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죠. 주님보다 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 끝까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정욕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 흩어져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속에 음란의 정욕이 가득하대요. 얼마나 그 죄가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지 어디 가서 이걸 확 풀어버리면 좋겠다 라는 그런 충동이 막 들 정도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었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교회 건축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에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부흥, 교회 부흥.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했지.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 네가 교회 부흥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제 교회 부흥의 목적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사실은 제 야망이었어요. 야망. 성공하고 싶은 거, 이름 날리고 싶은 거, 유명해지고 싶은 거, 그 정욕. 교회 부흥은 좋은 거지만 네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네가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저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오늘 교회마다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교단마다 그렇게 시끌시끌합니까? 지나간 정욕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교단장 돼야 되고 내가 감독 돼야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야망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죄의 욕망을, 정욕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죄의 정욕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길로 가니까, 넓은 길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가는 그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따르는 넓은 길은 그 끝이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는 길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조차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네 분이 교회 멀리 살다가 교회 가까이 이사 가셨대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어느 날 남편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가 교회 가까이 이사 오게 된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도 좀 하고 새벽 기도도 좀 나갑시다.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부인을 바라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당신 너무 빠지지 마. 당신 너무 빠지지 마.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건성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할 리가 없어요. 우리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음. 정말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뜻을 위해서 걸어가야지. 이 마음이 없어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라브리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미국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디 카이즈 목사님이 쓴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교회 안에 3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 카멜레온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인생의 목적, 가치관 똑같고 전혀 차별성이 없고 죄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양소 그리스도인. 사양소는 북극에 사는 동물인데요. 적이 딱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원을 딱 만들어서 긴 뿔을 바깥으로 탁 내민대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형소 같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정죄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력을 줄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 디카이즈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요. 소금은 절대로 자기 짠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녹이는 희생, 대가, 고난을 치름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요. 디카이즈는 말해요. 우리가 적어도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사양소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고.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절대로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따라합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돌고 도는 것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범죄자들, 불신자들, 자기 삶을 주님께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때 결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 따라가지 말고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인생의 결산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만 말고 두렵지 않도록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깁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걷고 선을 행하며 가는 이 길이 헛된 길 아니다. 헛수고 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산을 하고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갖는 인생의 결산이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오지에서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뉴욕항에 왔어요. 뉴욕항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막 군악대가 빵빠레를 하고, 물론 그 노부부 선교사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그가 그 노부부 선교사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 린드버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노부부 선교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부부 선교사님이 쓸쓸하게 배에서 내려서 어느 호텔에 숙소를 잡고 호텔에서 지고 있는데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한평생 선교지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서글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생각해봐. 린드버그는 고향에 왔지만 너희들은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고향에 이르는 날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것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온 성도들이 다 나가서 너희들을 환호하며 맞이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나가서 너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너희들을 꼭 안아줄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큰 위로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뭐 한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죄의 정욕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요, 거룩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사람의 정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고 인생의 남은 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비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는 하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달리사 그 한량없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정말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음란함을 따르고 방탕함을 따르고 욕심의 정욕, 그저 눈에 보이는 자랑, 세상 자랑을 그렇게 목말라하고 따르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며 살고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정말 만난 사람은 따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 내가 만났사오니 따르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따를 때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죄악들과 아버지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아버지 악한 심성들 아버지 주님에게로 걸어가면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얻으며 아버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많은 죄악들과 아버지 마음들을 흘러놓는 많은 아버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나가는 이 길 가운데 아버지 흘리는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많은 음란함과 아버지 죄악들과 아버지 미움 같은 모든 것이 주어지고 아버지 정성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주님의 성공들 중으로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것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 아버지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만났사오니 참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따르는 것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정욕과 참으로 방탕과 향락과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과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